안녕하세요. 리얼러브 교회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함께 낭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4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우리는 아무 말이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품고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남에 대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하기를 더 좋아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남에게 듣는 모든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악에 빠지기 쉽고 말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것과 또 들은 것을 남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그대의 책략을 따르기보다 그대보다 나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스스로 겸손해지고 만사에 신중해질 것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새겨서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얻기도 하고, 또한 훗날 초대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을 삶과 교회에 적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참으로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였을까요? 당연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생각 없이 가벼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는 그 여인에 맞게 신중하고 또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셨고, 베데스다 병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맞는 또한 말씀을 전하셨고, 오병의 기적이 있을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가벼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들의 삶을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벼이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실 때에 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깊게 생각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와는 반대로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했다면 당시 백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저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통찰력이 없었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깊이가 없었다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고, 저도 그런 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해주시고 이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웃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강대상이 아니더라도 저도 항상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차를 마시거나 교제할 때에도 너무 쉽게 말하고 장난만 친다면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더라도 조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지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깊이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좀 가볍게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깊이 생각하신 후에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셨고 가벼이 상대를 대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신중히 행동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생각해야 하겠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덕스러운 이야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의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벼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또한 성도님들과 타인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가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 신중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